할렐루야. 2023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366일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2024년의 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가 되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0시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일정이죠. 한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 한 해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특별히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또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목표를 또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2024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연구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갈 텐데,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변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한 준비, 그런 준비가 되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또한 새로운 꿈을 펼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사람이 됩시다. 예, 이제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인사도 합니다. 그럼 복이 무엇일까요? 복 받으라고 축복을 하는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는데, 저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문자를 받았고 영상도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내오시는 걸 받았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요 하고, 예, 보내주신 게 감사. 그렇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정성스럽게 저에게 영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쁜 건가요? 너무 정성이 없나요? 그러나 그건 제 중심이고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으셨으리라고 나는 믿으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참 다짐이 많아요. 새로운 다짐.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뭐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이 다짐들이요. 근데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아무리 그 결심을 해도요, 안 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가도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옛 사람에 매여 있는 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잖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을 해요. 또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움이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자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럽고 추악했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이 입히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2023년에 그 묵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2024년이라는 새 옷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입혀주시면서 출발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우리의 인격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의 이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할 때 이 새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럼 이 새 시대라고 말하는 새 시대는 어떤 게 새 시대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게 새 시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은 여러분 새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살았던 삶은 죄인의 삶이잖아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해는 또 죄인의 삶이에요. 이건 새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 시대가 되려면 24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을 이뤄가려면 여러분 자체의 인격이, 성품이, 신앙이, 믿음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옛사람을 점검하고 뭔가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점검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 시간에 우리가 뭐 합니까?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 대표들이 나오셔서 한 해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들을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갖고 그렇지, 내가 이런 부분은 참 부족했다, 부끄러웠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새 사람의 새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 이게 새 시대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고 치유와 회복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 사람으로의 변화적인 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어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벗어버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에 걸쳐졌지 않은 거잖아요. 벗어서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것을 벗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이미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살질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다툼이나 비방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을 수 있어 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은 조명해 주시거든요. 나의 부끄러운 걸 조명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함으로만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회개는 세 단계의 회개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지정의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멈추는 지식의 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적인 회개는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고 하는 이 회개거든요.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내 삶의 습관들이, 그 잘못됐던 습관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과 경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고통과 좌절과 이 변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거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쓴뿌리. 거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는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자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안 자라나요? 자라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그 쓴뿌리가 뽑아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쓴뿌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이 죽고 타인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되고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기관이 흔들리고 구역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잘못과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쓴뿌리를 뽑아낼까?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쓴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쓴뿌리가 자라도록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도록 자꾸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자라는 밑거름이 뭐다? 세상이고 욕심이고 육체의 정욕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이 쓴뿌리가 자라지를 못해요. 양분을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심령 속에는 누가 와 있어요? 쓴뿌리는 말라가고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지요. 그 방법 중에 아주 나쁜 방법이 뭐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요. 이거 뭐라고 그래? 원수 갚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갚아보겠다고 안 갚음하는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되 아픔이나 또한 고통이 있을 때 이걸 갖고 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아프게 해요?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냅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에 신천지가 그 교회 안에 침투가 돼서 그 큰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내 후배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막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근데 마침 교회는 그 사람들이 떠났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아픔을 겪은 일이 있다 하면서 냅둬라. 주만 바라보고. 지금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사도행전 교회를 연출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는데 이 뜨거운 열정 갖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이긴다. 모든 악약은 다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난다. 그러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픔에, 고통에, 원수에게, 땅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여호와를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 6절 우리 찬양으로도 나온 그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직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보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여호와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기쁨을,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사랑과 그 관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용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의 심정을 닮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찾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새 사람을 입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 변한 게 왜 변합니까?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잖아. 미쳤다고.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요, 2024년에는 예수께 미칩시다. 예수께 미치지 않고는 새 사람을 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입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육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관용, 이 관용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 이게 안 되면 내 아픔, 내 고통, 이게 그냥 여기서 원한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여유로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03년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쓴뿌리, 이것이 아픔일 수 있고 여러분 상처일 수 있고 원한일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예수의 사랑으로 넘어뜨리자, 이거 떨어버리자,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쓴뿌리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쓴뿌리를 만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죄는요, 왜 생깁니까? 이게 왜 생겨? 쓴뿌리가 왜 생겨?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 욕심,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쓴뿌리의 밑거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면 사람의 인간의 의지만 갖고 안 되니까 뭐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이었잖아요. 그 성령의 임함이 결과적으로 저들로 새 사람이 되게 했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의지하면서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문제들로부터 회복함과 동시에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의 방향을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우리의 회복은, 새 사람의 회복은 먼저 육신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사람이 이 영을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육신의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려니까 어떻게 영이 살았까?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으뜸이 되는 영의 회복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이 살아요. 예배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배 성공할 때에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4년 정말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2024년 교회 신앙 카드를 다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기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받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작정.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일 예배 서약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2주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52주 최선 다하겠다. 주일 지키는 거. 성실한 예배자로 52주일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 서약, 공통적인 서약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날짜 쓰시고 2024년 1월 1일 이름 쓰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명을 하시라고. 이게 다짐이야, 다짐. 그러면서 여기 속에는 이제 교회 표어도 적고 예배 52주 예배 날짜 표시 다 돼 있고 새벽 기도회까지 다 여기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작정하고 성공해 보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내가 빠지지 않도록. 아멘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일 내일 아침 새벽 예배부터 이제 봐야지 뭐 얼마나 나오시는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도전이잖아요. 그 도전하는 속에서 가는 거잖아요. 운동도요. 운동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내가 이제 서재에서 자전거 타는 걸 그거 하고 하는데 전 한 5분만 타면 다리도 아프고 숨이 가빠가지고 좀 쉬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5분 힘들다고 끝나지 말고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5분이 힘들으면 6분으로 넘어가고 7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시간을 늘려가야 운동이 되지 5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 스탑해버리면 맨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대요.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넘어가지더라고요. 5분 하면 힘들던 게 지금은 그래도 한 12분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하고 힘들지만 참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푸시업도 맨 처음에는 한 20번 하니까 힘들어 못 하겠어. 그것도 도전 한번 해보니까 30번 하고 40번까지 이제 40번까지 갔어요. 도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행사나 또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폴훈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이끌어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룩한 행위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근데 내용은 너무 멋진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이끌어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룩한 행위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주신 것을 내가 새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 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감격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의 본질과 축복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고 그랬으니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새 생명을 누리면서 새 사람을 허락하신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예배 중에 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예물드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씀도 선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예배의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려도 내 감정을 위로해 주는 감정적인 찬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순결성, 전능성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스펠을 말하고 힘내를 말하는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드려야 할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상황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감춰요. 왜? 내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결과는 드리고도 죽은 성경의 인물 중에 참 불쌍한 인물이라고 제가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받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중심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습관적 예배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종교행위? 습관적인 예배는 종교행위에 불과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윗이 잘 보여줬는데요.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했는가가 잘 고백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들도 다 많은 수많은 이 고백들이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습관이나 이런 데 젖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쓸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것이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뭐가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기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말씀이 임해서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쓴뿌리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심이 예수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가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그 중심에 붙어서 그 중심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도우셨던,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게 무엇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창세기 35장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잖아요. 기억. 이게 베델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돼서, 예배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일.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정한 새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명으로. 여러분, 예배가 사명이어야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목적. 출애굽의 목적. 이 출애굽의 목적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셔서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끌고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목적이 제사예요. 가나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인데 그 제사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뭘 명령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명령하시길 무슨 명령을 합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명령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새 사람이고 진정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여러분 스스로를 생겨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로마서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해. 이게 이제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예수 복음이잖아요. 예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게요. 거기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 섬긴다는 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앞에 예배한다. 이런 내면적, 이 심령으로 내면적 예배를 말하거든요. 내면적 예배. 근데 형식적인 예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24년도에는 이런 신령한 예배, 내면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예배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앞에 말한 내면의 세계를 섬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새 시대를 지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신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